성령이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약속의 기업을 천대까지 이어나가는 축복 허락하시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일들을 어찌 처리하실지 모르는 경우에도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손을 붙잡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고 마냥 따라가듯 아브라함은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처리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을 잘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은 무슨 교육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녀 교육 강사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떤 자녀를 양육했는가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동시에 그가 양육하고 키운 그 아들의 믿음도 동시에 시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서 아들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다려도 날이 가도 분명히 말씀은 받았는데 뭔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것도 1, 2년 연기되는 게 아니고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냥 오매불망 하다가 무려 25년 동안이나 자식을 주시 않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00세가 될 나이에 아들을 주셨으니 이 세상에
이 아들보다 귀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세가 안 돼도 우리에게 자녀를 주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100세에 주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인생 너금하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의 최대의 수건의 문제인 그 대를 잇는 문제가 25년 만에 해결되었으니까 갈등 끝, 고민 끝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행복 충만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22장 1절 시작인 그 일 후라고 기록되는 그 일 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얻었지만은 그 앞에 창세기 21장 25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정착지에서 제일 먼저 우물을 파면 그냥 물이 쏟아나는 것입니다. 가장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생수가 물이 거기서 가는 곳마다 파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 마른 척박한 땅을 파도 우물이 파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불편한 관계로 아브라함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뭔가 갈등, 인간의 그 부딪히는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것마저도, 인간의 그 미묘한 갈등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앞으로 우리 사이에 갈등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약속해서 하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말입니다. 원수도 돕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한 그곳을 22장 앞에 21장 3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우리 서로 이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맹세하자 해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맹세의 우물입니다. 간주 1번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22절, 21장 22절 잠깐 가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기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보니까 저거는 아브라함이란 저자는 맨 땅에 가서 척박한 땅에 가서 가시나무만 있는 그 아무 빈터에 가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네들이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할렐루야. 축복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은총이 내리구나. 그걸 누군가가 본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다라는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 어느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실천하고 말씀이 신앙의 삶에 실천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수도 돕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늘 부딪혔어. 그래서 이 말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 너를 이제 더 이상 갈구면 안 되겠다. 요즘 버전으로 너를 달리 대하겠다. 정말 너를 우리가 진짜 존경하는 마음 갖고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 지금까지 너를 무시했고 너를 상대한 거 용서해다오 하고 그렇게 하치를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셨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물. 이 지방에 이 문화의 이 지방에서는 가장 예민한 게 물입니다. 물. 그걸 갖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대적도 돋는 자가 되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물론 중요하죠. 인간 갈등 부딪히고 뭐 항상 그 비대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사 개인사의 대를 이어갈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외세 침입 문제가 끝나고 마치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살던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 지금 그때입니다. 모든 것 평정 찾은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간 점검을 하십니다. 제가 그랬죠? 사인으로 받아들이라고.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재정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라고. 좋을 때도 애고될 때도 뭐랍니까? 내가 네게 아들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사업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건강을 주었는데 너는 그 아들을 그 사업을 껴안고 그 아들을 사업을 우상시 삼아 직장이 없을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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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리더만은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어서 직장을 마련해 주시니까 3일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더만은 주일 예배도 안 나와. 일이 바쁘다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간 점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집사 기도 내가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 대신 아들을 사업체를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때 우리가 참 행복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고귀한 눈에 여도 오직했으면 눈에 여도 아프지 않는다는 그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번제란 살아있는 그 예지중지한 아들을 산채로 칼로 각을 떼서 그래서 칼을 갖고 불과 칼을 들고 간다고 여기 그 오늘 22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그냥 산채로 각을 떠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제사법을. 하나님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을 아직까지 사랑하는지 그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보다 다음, 하나님보다 다음 자녀, 하나님보다 다음 그것이 사업체, 하나님보다 다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들을 선택하든지 사업체를 선택하든지 참 말이 쉽지 이거는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뭐를 꽉 잡고 있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다시 말해서 100세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충분히 그러고 남을 여지 있습니다. 저라도 아이고 하나님이요 차라리 내가 갈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자기가 고난받을 때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그것도 독자 아들의 사건이 나타나면은 누가 내 아들을 어떻게 했다면 그 부모의 신앙이 그때 다 드러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2절 3절로 돌아가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2절로 보면 거기서 드리라니까 3절에서 아무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인정이 없어서 냉혈 동물이라서 그렇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아버지라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라는 이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이때도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면서 약속을 한 번도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임을
히브리서 1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접어놓고 히브리서 11장 17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다 같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믿음임을 깨달아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다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살리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나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짜로 아무 말씀도 없는데 그냥 무용담으로 자기 아들을 내가 이렇게 해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성경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녀는 만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자녀가 되도록 부모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모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모가 그 계획을 만들어 버립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법대를 가야 한다. 너는 의대를 가야 한다. 부모가 계획하고 설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모르면 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가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이 없으면은 자녀를 그저 막연히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도 기도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주일을 맞아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거기에 대한 시험을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약속의 기업, 외아들 독자 그 귀한 아들을 네가 어떻게 키웠는가, 그것도 시험하십니다. 그걸 뭘로 시험하십니까?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키웠지? 그래 한번 보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들에게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를 대략 17세로 추정합니다. 한창 왕성한 청년의 시대입니다. 청소년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몇 세입니까? 117세입니다. 힘없는 노인입니다. 그때의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면 일단 그 아들을 묶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묶고 칼로 잡아야 되는데 아들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일 7번 돌아오는 그 강하늘도 아침마다 무릎에 얹어서 기도하면 팔뚝이 무슨 팔뚝 같고 막, 이제는 하늘을 제 무릎에 제가 들고 못 앉습니다. 지 스스로 올라와야 돼. 그 정도로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7살인데도. 그런데 한창 혈기왕성한 이삭이 아무리 부모라 해도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게 뻔한데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각색하자면 우리 아버지가 올게 왔구나, 치매구나. 한 가지 딱 답이 나옵니다. 묶이기도 전에 아버지 제발 그랬으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하고 그냥 밀치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맞죠? 상대는 117세고 이삭이 안 죽겠다는 데는 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나 안 죽어, 나 못 죽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부모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목숨이라도 드릴 마음이 있는데 자녀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목숨이라도 드릴 마음이 있는데 자녀는 빼딱선을 탄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 가정사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독자니까 귀하게만 키우고 예지중지 그냥 소중하게만 키웠다? 그러면 더더욱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예지중지 눈에 여도 아프지 않는 그렇게만 키웠다면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개를 살펴보면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뭘 하는 줄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17세 7살도 컨디션 이야기하고 지 컨디션이 어떻대? 7살도 그러는데 17세. 자, 다시 한번 창세기 돌아갑니다. 오늘 보면 22장으로 돌아갑니다. (7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일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삭은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쎄한 기운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뭐가 좀 싸하다. 이 뭐지? 이상하다. 그걸 이미 느꼈다, 감지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그동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행하시면 그 일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이삭은 감동해서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그게 뭐 가타부타 뭐라고 알려고 할 필요 없다. 그 누군가 또 그랬다 하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걸 설명하는 것 과학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예술이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성경이라 했듯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 아들 또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행하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이삭은 감동해서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와, 뭘 말합니까? 그런 믿음의 부모 속에 그런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따로 가치가 아니고 그런 믿음의 부모 밑에 그런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자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분명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 그 아들 이삭일 것입니다. 지금 어린 나이에 한창 나이에 내가 죽는데 그걸 아버지가 나를 묻고 지금 번제 들어가는데 그걸 다소곳이 따라간다. 아멘하고 부모의 믿음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 이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그 유산이 흘러간다는 것, 천대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자녀로 키울 수 있나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녀로 키울 수 있겠나? 무슨 대치동에 뭐 주민등록을 옮겨갖고 학원 가입을 시켜야 이런 아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파락군 강남으로 가야 됩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뭐 어쨌든 가야 되겠죠. 대치동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백세에 난 아들은 자기 생명이고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아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당시 그 지역의 거부였습니다. 그렇죠? 거부였습니다. 좋은 것은 다 해주고 하고 싶은 것 다 들어줄 수 있는 파락군에 얼마든지 전락시킬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버전으로 말하면 그런 환경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자녀로 평소에 키웠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그런 감각도 없는 아나무인격인 아무 쓸데없는 응석바지 아이가 됐겠죠. 그렇게 오냐오냐 키웠다면. 그런데 요즘 시대의 부모는 이런 아이를 키울 때에 객관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남의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밥상머리 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그럽니다마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기준도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에 주로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금만 뭐라 해도 막 그렇게 하고 부모도 난리치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고 기준도 분별력도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자녀를 망치는 주범이 부모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예지중지 그럴 가능성이 짙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금이냐 옥이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평상시 집에서 뭐 특별한 교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평소에 삶 가운데서 말씀이 신앙의 삶에 실천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라고 즉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만 살았을 뿐인 것입니다. 뭐 특별한 달리 뭐 교육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답니다.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라 했듯이 이삭도 그렇다고 평소에 아버지를 달리 눈여겨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아버지가 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그냥 보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보면서 자라는 거. 공부하라 하지 말고 책 보고 있으면, 부모가 성경 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아기들 공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달리 교육을 위해서 교육한 게 아니고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삶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평소에 하나님이 하라면 즉시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니까, 이건 당연히 아버지가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 상황을 믿음,
믿음이라는 신앙의 힘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자녀 교육임을, 이게 바로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삶의 교육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자기 자녀를 가장 잘 키우고 가장 온전하게 키우는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이 믿음이라는 신앙의 힘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데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니고 수능 만점을 받아서 의대에 합격해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자기 부모 개인의 영광을 위해 부모 개인의 소유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존용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커서 내가 너에게 뒷바라지 했듯이 부모를 잘 섬겨야 돼. 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 영광과 교회와 인류를 위해 다 나눠주고 베풀고 꾸어주고 살아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인류를 위해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라고, 배운 거 다 나눠주고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없는 자녀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평생 자기 품 안에 있는 자녀가 될 것 같죠? 자기 소유로.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세상에 물들어 찌들어 살고 있는데 자녀에게 거룩한 걸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 자녀는 이 세대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성이름 진성의 시대입니다. 그게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면은 부모가 세상의 제물이 될 뿐더러 자기 자녀도 세상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부모보다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키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 자녀를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녀를 자기 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고민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죠. 100세 난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 내라도 안 한다니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려면 우리 해코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장난질 하려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선두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자기 품 안에 껴안고 있는 이상은 자녀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까 우리 전집사기도 아니,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에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기업을 천대까지 이어가게 해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잘 키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부모의 바람대로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지금 저기 감옥에 가가 있잖아요. 서울대 뭐 법대 나오고 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그 자녀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 살았잖아요. 나사로와 부자 이 땅에. 그래 살았잖아요. 정말 머리 좋고 좋은 학교 나왔고 돈 뭐 IT 계통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뭐 빌 게이츠 같은 재벌이 됐다 칩시다. 그게 부자라 칩시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그 자녀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자녀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자칫 부모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공 위주, 공부 위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녀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자녀를 누가 그렇게 만든다 했습니까?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기에 분명 요 주의가 뒤따릅니다. 이미 그러기에 늦어버려서 접어버린 상태를 이제 와서 그런 상태에서 아이고 하나님에 맡긴다는 것은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체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되려고 타고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못 맡기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난 아들을 지금 그거잖아요. 오늘 주제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못 맡기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난 아들도 하나님 말 그것도 번제로 자녀는 부모의 꿈을 이루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녀는 자녀는 부모의 꿈을 이루는 소유가 아니라 부모의 꿈을 이루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믿음의 성공이고 자녀 믿음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며 그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며 맡기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그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